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에게 중생구원을 주시고 또 중생한 자를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시켜서 온전케 하는 성화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자, 영화로운 그런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영이요 생명 영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해서 그 은혜를 입힌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씨다, 씨요. 또 성화를 이루는 것도, 심신의 성화를 이루는 것도 그 영생하심, 영이요 생명 영승하는 그런 하나님의 씨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자기 실력이요 자기 상급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마구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이 떨어지는 교회는 살인서요 구인서다. 살인서란 말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말씀의 칼로 찔러서 죽이도록 한다. 여기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검이다, 그런 말. 옛사람을 찌르는, 옛사람 마귀를 무찌르는 그런 검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아파서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많은 것이 그의 교회, 참교회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싫어하고 반발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싫어하는 그것은 왜 그런가? 그 옛사람을 찔르니까 찔림받은 옛사람이 좋아할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해도 참고 계속 말씀을 받게 되면은 그 자꾸 찔리고 찔려서 완전히 차차 죽어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교회는 구인소요 살인소다. 죽인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싫어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싫어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좋은 말만 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전혀 잘못해도 그 곁길로 가도 멸망의 길로 가도 그걸 상관하지 않고 내비두게 되면은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니고 부모 자식을 바로 영육하려면은 매도 때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시느니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받으신 아들마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가 거북하고 싫은 사람도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은 차차 그 육의 사람, 옛사람이 찔름 받으니까 죽어서 완전히 죽을 때에 그때에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찬송하는. 그래서 교회는 일면에는 그런 아파서 그만 부르짖고 일면에는 그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전파하고, 목사도 내가 말씀을 전파하지만은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도 전하는 것이다. 나에게도 전하고 또 다른 여러 성도들에게 자타에게, 나와 자타에게 성화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몸의 성화를 이룬 것만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심판을 통과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전파를 강력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 전파의 결과는 이와 같이 중생하지 못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를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이런 엄청난 중태대한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국의 권위와 배경으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대신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두 사도들과 신앙의 선전들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말씀을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을 전파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중대하다길래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을 전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다. 여기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은 영육간의 모든 생활이 말씀 전파를 기본으로 삼으라. 그런 말. 기본으로 삼으란 말은 우리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나 모든 이런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이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의식주를 구하는 육신의
생활 현장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말씀 전파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기본으로 삼으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갔다 하면은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은 내가 직장에 과장으로 갔다 그러면은 내가 과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장이라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아서 그 과장의 일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얘기. 그러니까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은 자기 환경이 평안한 환경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환난의 현실을 만나도 그 환난의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질병을 앓게 되면 그 병상이 곧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내가 또 건강해지면은 건강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만 말씀을 잘 받을 때나 말씀을 받지 않고 대적할 때나 그런 거 관계가 할 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환경과 장소와 시간과 대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두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유언으로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말은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65억의 인구가 사는 거기는 임금도 있고 재벌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복음으로 상대하는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무슨 상관없고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배척 스데반 같은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무슨 누가 커피 하나도 대접하는 사람이었지 모든 사람이 돌멩이 들고 그만 지금 맞아 죽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파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가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화시키라.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영이 복음화됐으면은 여러분 자체의 그 심신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의 소유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아직도 성화되지 아니한 그 이방 사마리아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지식적인 이방, 사상적인 이방, 취미적인 이방, 쾌락적인 이방, 풍속적인 이방, 습관적인 이방, 우리 안에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것들로 쌓여있다 그러면 이런 것에 자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로 묵상하게 되면은 차차 여러분의 그런 그 사마리아와 같은 이방, 아직도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이런 여러분의 심신을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말씀을 전파하란 말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만 뿌리는 것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뿌려서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면은 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특별히 이 신령한 말씀. 그 윤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접했는가. 그분은 컴퓨터를 잘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은 복음을 봤다. 그래서 보고서 대구에서 올라와서 그걸 계속 심취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서 목회자 말씀 집에도 한 달에 꼭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 와서 자고 여기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이요. 그분이 이걸 나 혼자만 들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영화계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페이지에다가 그 1200편 엄청나죠. 1200편 설교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음으로 양으로 누가 많이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암암리에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아주 큰일 하는 것이다. 요새는 이제 그분이 그걸 또 유튜브에 또 올린단 말이에요. 올려서 막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와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장애인으로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자식도 돌볼 수도 없고 자기 부인은 이렇게 병원에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남편을 뭐 이혼도 하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아마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낮에나 밤에나. 그만 서울에서 올라와서 잘 데가 없으니까 목욕탕에 24시 목욕탕에 가서 자고 5,000원 주면 잔대요. 그리고 나와서는 계속 하루 종일 명동이니 어디니 다니면서 예수 전당 불순지옥 이렇게 막 외친다 그런 말이야. 아주 뭐 만나는 사람 하나 복음을 전하는 거요. 그랬는데 이거 목사님 이 복음을 목사님 복음을 듣고 전할 때부터 자기가 큰 복을 받았다고 그래. 할렐루야. 복을 받았는데 그만 저기 그 해인사 근처에 그 어떤 사람이 땅을 5,000평을 줬어요. 할렐루야. 5,000평을 주고 또 그분이 노숙자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노숙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우리는 이렇게 돈 조금씩 주고 그러지만은 그 책임진다 그래. 그 사람들 어디 형무소들하고 가서 또 끄집어오고 말이요. 그러는데 그 먹이고 입히는 돈이 말이고 생활비 많이 든다 교회.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그 전남 광주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 불러더래요. 목사님 참 복음을 전하시네요. 그 홈페이지를 보고 목사님 내가 돈 벌어서 목사님 거기에 그 사월세 교회인데 그 교회 임대료하고 생활비 2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두뇌간이 그 핸드폰 장사를 해서 돈 벌은 거기다 다 몇 년째 갖다 대주는 거예요. 참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지난 그러니까 18일날 19일날 우리 말씀 집회했는데 18일날 올라왔어요. 올라가는데 새벽에 우리 집서 잤는데 여기 11시 집회인데 그러면 나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삼성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강남에. 삼성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자고 그러더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어떤 분이 연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분이 전화하더니 이런 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계좌번호 가르쳐 주니까 금방 천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걸 갖다 기쁘다고 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보니까
그 1,000만 원이 통장에 딱 입금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또 미국에 있는 분이 이제 5,000평 밭인 데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 설계비라든지, 예?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 거 이걸 돈 다 대주기로 했대. 할렐루야. 그래 만복을 받은 거예요. 예? 육신적으로도.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고 그냥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너희를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행해도 육신적으로 무슨 잘 되는 것도 없고 답답하지만은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 전하는 일, 자기 구원하는 일을 아주 극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킬 때에 때가 되면은 하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거 씨를 뿌린다 해서 금방 열매 맺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자꾸 복음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전하면은 그것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손만대에 복을 주신다. 우리 교회도 참 그 복을 받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차. 오늘 보니까 뭐 주보책 저게 지금 300권 해당하는데 저것은 주로 목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주는 거니까 아주 효과 있는 것이죠. 내가 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라는 것은 중생시키는 전도가 있고 중생한 자를 성화시키는, 성장시키는 전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로 중생한 자를 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좋지만은 한 사람의 자식이라도 실력 있이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일기당천이 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나라도 다 매개 살리는 사람은 서습니다. 그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룹회사, 첨단 그룹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만 인간적으로 착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발명품을 만들고 이런 스마트폰과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서 세계 돈을 끌어오니까 여기에 많은 월급을 받고 직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이게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확실히 부자가 되는 거, 뭐 우리가 골목길도 보니까 그냥 조금 했는데도 세멘트를 참 아스팔트로 해서 골목골마다 깨끗하게 하고 동성간선도로의 자전거 길을 보면은 그냥 아스팔트 깔고 거기다가 뭐 곳곳마다 위험 표시를 해놓고 인도로 가는 것이고 또 몇 미터마다 운동기구, 헬스기구 별게 다 있어요. 놓고 그만 옆에는 또 꽃을 갖다가 다 이렇게 꽃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향기가 나고 나라가 부자가 됐었는가?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생기냐 그러는 말이에요. 어디서 생겨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가서 세계화의 경쟁에서 아주 귀한 제품을 만들어내요. 그걸 팔아서 돈을 다 끌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끌어오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 별 그런 역량도 없는데 그런 혜택을 입고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자를 갖다가 왕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걸 기뻐하시는 것이며 왕의 실력, 하나를 길러도 아주 실력 있는 사람, 천국에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화 구원을 잘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가는 것이다. 장래에 좋은 틀을 쌓아간다는 것은 지금은 현재는 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차차 사람이 좋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없이 말씀을 전파해서 자타성화를 이루는 일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장래에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루게 하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래 참고 경책하며 가르치라. 전파된 말씀은 즉시 또는 오랜 후에 합당한 열매의 결실을 거두게 되므로 원수 마귀의 대적과 그 방해가 심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게 말씀을 전파해서 이게 뭐 있는가? 목사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전파해서 이게 하나하나 효과가 있는가? 그랬는데 그 박영규 목사님 그 천국 갔다 온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기도도 말이야. 기도도 저는 그 우리 교회 다니다가 10년, 20년에 나간 사람은 다 기도해요. 새벽에 다 기도한다. 그런데 그 지난달에 한때는 그랬어요. 이게 뭐 기도해도 또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안 했다 그런 말이야.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그 기도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상급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인내로서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인내로서 이 경책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성도들의 잘못된 그런 것을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정신 차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오래 참고 경책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경책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은 관계된 자가 곁길로 갈 때에 그것을 경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과거의 범죄나 허물이나 부족한 것이나 불순종을 깨닫고 마음이 아파서 가책을 받아야 진리 영감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훈계 경계하며 가르치라. 훈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다 일러주는 것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다 일러주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훈계를 싫어하죠. 훈계를 달게 받아야 복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훈계를 받을 줄 알아야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경계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범죄 행위를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도록 꾸짖는 것이다. 권면은 회개해서 바로 서서 선을 행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말씀은 그 옛사람, 유괴 사람이 들을 때에 재미있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싫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먹여주고 육신의 설교를 하고 육신이 떡을 먹여주니까 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추앙하고 아멘이든지 왕으로 세울라, 왕으로 말이요. 이분이야 왕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육의 떡을 먹여준 것은 신령한 영의 양식을 주려고 신령한 말씀을 이렇게 주니까 그만 그 군중들은 다 떠나버리고 제자만 남았는데 제자들도 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힘이 어렵도다. 누가 그런 것을 깨달아 수군수군하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니까 제자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있다. 주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계시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이 되는 말씀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 좋은 책망하는 소리하고 누가 좋아하냐 그런 말이에요. 싫어한다. 그런데 그런 책망하는 말씀을 잘 들어서 구원을 이뤄야 여러분들이 자손만대의 신앙적으로 참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의 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복을 받기 전에 신령한 복을 받아서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인격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은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사람들은 성화가 되지 않은 해도 물질복을 이렇게 주는 것은 그것은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크게 멸망하고 화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 때가 이르기 전에 가르치라. 말씀 전파는 자타를 구원하는 일로서 하나님이 아주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요, 사람들이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일이요, 본인에게 제일 큰 사랑이요, 모든 사람에게 제일 큰 구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그 인터넷이 있고 홈페이지가 있어서 유튜브로 이게 보내는 것이다.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 이리 보내면 그 사람이 다른 데를 또 보내고 자꾸 퍼져나가는 것이다. 나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딱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고 이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그 전화번호를 여러분 전화에 딱 입력해서 내가 언제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정한 때가 있다. 나는 감사해요. 나는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은퇴할 때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건강 써서 왕성하게 그만 자나깨나 말씀 전파하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안 가고 반드시 주보 한 장이라도 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때렸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어느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상복을 받는가? 말씀을 전파한, 전도한 사람.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 우리는 생활 전체가 말씀 전하는 그런 것이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박용경 목사님이 가보니까 하늘나라는 자기가 말씀을 전파한 대로 다 집이 있는데, 집이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 목사들도 자기 중심으로 구원을 하나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거대한 허술한 집이 있는데 그게 무슨 집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하는 집이다. 가보니까 기본 구원만 받고 성화 구원을 이루지 않아서 그거 가보니까 막 닭장에 닭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하듯이 그렇게 한 집에 그렇게 살고 있더래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큰 집이 세 가지다. 미국의 무디 목사가 제일 큰 집을
영광스럽고, 무디 목사는 초등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다. 구두 수선공했다. 그래 킴볼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아주 불이 타서 그분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엠파이어 꼭대기 빌딩에서 뛰어내란다면 뛰어내리겠다. 이어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무디 목사 집이 크고, 또 그 영국의 웨슬레 목사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 사흘 전에도 말 타고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분의 집이 크고, 다음에는 이태리의 성 프랜스 성자의 집이 크고, 말하자면 크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우리나라 제일 큰 집 어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예? 청와대인데 너 높은 초소에 살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곤농 목사, 예수 천당하는 최곤농 목사, 얼마나 그 최곤농 목사님 책을 보면은 그 하루 종일 용기도 대단하고, 그만 길을 가다가 산 멀랭이에서 그 갈쿠로 나무 오는 사람하고 여보 큰일 나도 이리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옛날에 그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 천당하니까 이놈의 새끼 막 때려버렸다 그런 말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그런 말이요. 얘기가 했잖아요. 평왕시내 일본시대 때인가 평양의 헌병대장이 말을 타고 하는데 그 말 앞에서 예수 천당하니까 막 말이 와와와 하면서 그냥 거기서 뚝 떨어졌다 그런 말이요. 그 헌병대장이 일본 헌병대장이 죽이려고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막 헌병에 때렸던 모양이요. 근데 이 사람이 헌병대장이 참을 잘하니까 자꾸 예수 천당 소리가 귀에 들린단 말이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게 뭘 잘못인가 해가지고서 일본 헌병대장이 회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전도하다가 배가 고팠는데 이렇게 산길을 가는데 배가 고프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또랑물이 내려가는데 그 소가 똥을 쌌는데, 옛날에는 소가 콩을 먹었잖아요. 콩. 예? 물이 다 식어나고 콩만 남아있단 말이요. 그놈을 갖다 주여 배고픈 나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시니까 하면서 소똥 나온 그 콩을 주워 먹었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일화가 많아요. 예수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전도했다 그런 말이요. 모를 씻는 농부에게 여보시오 예수 천당하니까 내 이름은 떡이나 먹어라 쳐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복을 받는 거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막 이게 그 말씀 전파 헌금을 드리고 그거 보니까 참 복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또 저기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어떤 분은 컴퓨터를 사 옛날에는 오리지널 1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한 10분이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받아서 또 남기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전파한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이태리가 복음을 세계 그것이 영국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해적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젠틀맨 나라가 되어서 해가 지지 않은 최강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니까 미국이 300년 역사에 미국의 도움을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지구상에 제일 좋은 땅덩어리를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할렐 그들에게. 근데 복음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손바닥만한 땅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참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이 복음이 활짝 복음의 꽃이 피니까 우리나라로 복을 준단 말이에요.
뭐 신문에 보니까 서울 시내 시민의 26%가 기독교 신자래요. 또 강남에 많대. 강남에 큰 교회가 많으니까. 불교가 뭐 10점 몇 프로, 천주교가 4점 몇 프로인데, 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국의 선교사로 파견한 분이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 땅덩어리 말하면 미국보다도 몇 배 많이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복받은 나라인 줄 믿으실 바라.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고 흥하려면은 때려졌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숨을 내걸고 전도했다 그런 말이야. 모를 씻는 농부에게 여보시오 여보시오 예수 천당하니까 내 이름은 떡이나 먹어라 쳐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복을 받는 거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막 이게 그 말씀 전파 헌금을 드리고 그거 보니까 참 복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또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어떤 분은 컴퓨터를 사 옛날에는 오리지널 1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한 10분이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받아서 또 남기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전파한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이태리가 복음을 세계체, 그것이 영국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해적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젠틀된 나라가 되어서 해가 지지 않은 최강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니까 미국이 300년 역사에 미국의 도움을 안 받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 지구상에 제일 좋은 땅덩어리를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할렐 그들에게. 근데 복음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손바닥만한 땅이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참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이 복음이 활짝 복음의 꽃이 피니까 우리나라로 복을 준단 말이에요. 뭐 신문에 보니까 서울 시내 시민의 26%가 기독교 신자래요. 또 강남에 많대. 강남에 큰 교회가 많으니까. 불교가 뭐 10점 몇 프로, 천주교가 4점 몇 프로인데, 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국의 선교사로 파견한 분이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 땅덩어리 말하면 미국보다도 몇 배 많이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복받은 나라인 줄 믿으실 바라.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고 흥하려면은 때려졌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